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의 때와 헤어짐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많은 때를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가장 첫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이겠죠. 그리고 학교를 또 들어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더 성장하여 연인과의 또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또 헤어짐의 때도 경험합니다. 한 학년이 또 올라가면서 진급을 하며 또 졸업을 하며 헤어짐을 경험하고, 또 연인들과의 사이에서는 가슴 아픈 이별을 순간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별의 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슬픔의 많이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을 때가 있죠. 물론 헤어짐과 동시에 그 감정이 부정적인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축복을 해주기도 하고 그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까지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7장이 시작이 되는데, 내일과 모레까지 걸쳐서 27장의 말씀에서는 이별을 앞에 두신 상황에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를 향해 때가 이르렀다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때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 순환의 때, 구속사역의 중심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때는 인간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잡으려 했습니까?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잡을 수 없음을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한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며 그것을 이뤄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순종하십니다. 나에겐 아버지의 때를 따르는 순종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때보다 급하여 내 욕심을 따라가며 인내하지 못하여 앞서가지는 않습니까? 혹은 너무나 느긋하여 아버지의 때에 관심이 없고 영혼의 구원에 마음이 없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또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명은 피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화로움의 초점의 종착지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결국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위한 십자가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렇소이다. 아들 대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그 순종을 통해 인류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는 위에 서 있는 권력자로서 군림하는 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달성하시기 위해 부여받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미 어제의 말씀과 같은 승리의 영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3절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구절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쯤 처음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게 떠오릅니다. 영생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것인데 이게 과연 무슨 느낌일까?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게 이게 전부인가? 이게 상상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확신이 없으니 이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천국에서 사니까 좋긴 좋은 것일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끝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기만 할 뿐 이거다라는 답을 내기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이 바로 영생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주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영생은 미래의 유업이자 그와 동시에 현재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온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현재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며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둘이 한 분이시기에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절정이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십자가의 고난은 아직 받지도 않으셨는데 영화롭게 하였다는 완료형으로 표현하신 것은 이 일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 순종을 통한 승리로 인해 창세전과 같은 영화를 받게 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4절에서도 말했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지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이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곧 그 인물 자체를 대변한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 인격, 능력, 은혜, 사랑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형상으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 제1선에 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고 택함 받은 자들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불러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표현은 이제야 드디어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태껏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깨달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엄한 말들만 늘어놓고 있었지요.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서야 드디어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참 주님은 인내가 엄청나시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3년의 세월을 같이 하며 보고 듣고 다 하였는데 이렇게 더디게 깨달으니 말이죠. 그러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이 인정되어집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 지식에 머무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삶이 있음이 고백되어집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아는데 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책망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8절의 말씀과 같이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죠.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의심을 품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성장해 갔으며 그 알므로부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이것을 받고 참으로 아오며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받고에서 아오며로 바뀌었고 또 더 성장해서 믿었사옵나이다. 에까지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은 씨앗을 손바닥에 받아 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심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심지 않는 것 역시 문제이겠죠. 우리는 씨앗을 심는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통해 날로시로 자라가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오늘 하루의 모습이 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질문을 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없는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따라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명절날의 고속도로처럼 정체되어 있습니까? 잘 뚫려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간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사순절 기간에 눈을 떠 또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때를 정말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정말 그냥 두고 가기에 너무 걱정이 되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은 그 심정이 되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간구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더 주님께 붙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때만을 바라며 아버지 때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신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을 영화롭게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님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날마다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